자, 사도신경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있어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양이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노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의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 찬송하여라.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 34절입니다. 두 번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주여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으로 어렵다 해서 멀리하거나 주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구원에서 소외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 알아들 수 있게 해주신 그 말씀을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유라는 그 경기 전에 그것을 잘 깨달아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좋은 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들려드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 것이죠. 이거 드리자면 하나님의 연단의 증육덕과 같이 주의 말씀을 바로 받고 순종하는 자가 삼층천을 소유하게 된다. 주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그랬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비유라는 걸 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바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삼층천 제일 높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것을 반대하고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다면 수증기가 다 빠져나가서 밑바닥에 언효를 가열할 때 남는 게 뭐죠? 이 아스팔트라는 것이죠. 끈적끈적하게 남는 거. 아스팔트 끈적끈적하게 남는 것은 이게 도로에 늘 밟히고 물론 쓰이긴 하지만 도로에 밟히면 좀 지옥이나 살아먹지, 아스팔트 입장에서 굉장히 치욕스럽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LPG와 같이 가장 깨끗하게, 요즘 LPG 서로 구입하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치가 높아졌죠. 깨끗한 그런 LPG를 같이 하나님적인 인간들을 위해 쓰이도록 그와 같이 되는 것이죠. 잠깐 보자면 원유 탱크를 이렇게 중유탁으로 막 가열했을 때에 바로바로 그 자극을 받아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은 마치 LPG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에게 승용차에게 막 가까이 이용되는 깨끗한 휘발유, 그 다음에는 나프타가 있겠죠. 나프타라는 것이 있겠고, 사람들에게 5대에 굉장히 가깝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둥유, 밑에는 경유, 중유는 공장에서 쓰이는 하는 그런 연료이기도 하지만 배의 그런 연료이기도 하죠. 아스팔트 이런 종류의 것, 그런 비유를 7가지 그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극을 줘서 바로바로 자고 오는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자극을 엄청 받아 겨우 자극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6가지의 분류, 더 넓게는 7가지의 분류로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위에는 3층천, 그 다음에 2층천, 1층천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밑에 있는 중간 단계인 그 영계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과 비슷한 그런 영계의 세상이 있다고 해서 스티븐 브레이 간증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기회를 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라든지 훌륭한 공을 세운 세종대 이순신 장군이 바로 죽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단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중간계인 영계에 가실 테고, 그들에게 또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1층천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층, 3층천까지 못 가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또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거나 그 마음속에 굉장히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밑에 있는 일지옥에 빠지게 되고, 평소 이 땅에 살아갔을 때도 굉장히 약했던 사람은 2층 지옥, 3층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때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선하게 사느냐,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질수록 더 깊은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쉽게 바로바로 주의 말씀을 응답하고 늘 날마다 가까이 하는 자, 그런 자는 삼층천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원어 강의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고 그래서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읽어드리자면 들음은 청각작용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들려온 내용을 정신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런 언어학정법이다. 또 복종하다는 의미가 있죠. 아쿠어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이해하다와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고대 중서 영어에서 듣다와 복종하다는 의미 두 의미를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나타났다. 전자 의미는 후자의 의미를 포함하며 어떤 문장에서는 그를 대용하기도 한다. 주품의 주석 보도록 하죠. 듣다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두 가지 키포인트를 잊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 말씀은 못 알아듣게 하여 구원 못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오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안 믿는 것은 그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들음은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복종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되었으니 주님을 부인하는 자, 주님을 믿는다면서 복종치 않는 자, 이들은 모두 구원 영생에서 소외되는 자들이다. 수 있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예수님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주병 주동을 보죠. 성경의 33절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백성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에서 수 있는 이라는 것은 대로를 빼고 수 있는은 디나마이라는 이런 것이 헬라어로 발음을 하죠. 수 있는 대로만 헬라어를 원어 강의하였습니다. 에서 수 있는 말을 조사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역량대로 말씀을 선포하신다. 아이 유아나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라도 할지라도 모든 열국어를 쓰는 다른 언어 사용자라도 다른 문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준비하게 되신 것입니다. 아프리카 그 오지어로 성경은 번역되고 그들은 이해하고 성경학교를 세울 정도이다. 즉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만물 모두에게 말씀은 전할 수 있고 마음으로 모든 말씀 믿을 수 있다. 하나님 모든 이에게 말씀을 역량과 능력에 맞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다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34절에는 제자에게 또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제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만 설명하겠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33절에 분명히 모든 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에서 대로는 카도스인데 에 따라서라고 하죠. 자, 주품미를 보면 두말 없이 앞의 내용을 더 잘 이해케 하는 표현이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그에 따라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더 확대시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말씀을 준비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남 어려워서 못 깨닫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셨다고 하는데, 자, 혼자라는 뜻은 좀 특별한 조금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속한 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예를 보면 자기 자신에 속한 자신의 것, 자신의 재산, 가족, 집, 나라 등에 속하는 것. 자신의 본성, 성격, 목표에 좋아해 그로부터 기인다. 사당한 또는 소유대명사 되신다. 주품질 보겠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만화의 의미가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시면 언어를 해석하면 사실 혼자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이르신 것은 의역이고 직역은 자신의 소유 가족 아래 제자들에게 이르신다는 의미일 수가 있다. 즉 혼자는 자신의 소유 또 계실 때에 아래로 그 밑에 언어 해석을 해놨죠. 계실 때에는 아래로.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즉 알아듣기 쉬운 직역은 예수님의 소유인 제자들에게만 이르신다는 것이다. 즉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 말씀을
제자는 하나님이 비롯하신 참된 하나님의 성도인 것이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행복과 함께 피로 사신 주를 위해 나의 피된 생명을 다하는 자원하는 요타있습니다. 양해 요구하고요. 자연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혼자 계실 때 자신의 소유에게 이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은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있게 감동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깊이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시키기 위해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피로 사신 그 제자들에게 더 잘 깊이 설명했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계실 때에는 뭐뭐 대하여 속격 위로 통하여 이렇게 앞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는 축복의 작은 통로문과 같은 것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났고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작은 순종의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샤를 무시하고 떠났다면 저주요 그가 순종하였기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이중성인 것입니다. 비유의 문을 통해 축복과 저주의 구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삶에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자라면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에 친근함을 가지며 주님의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고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자, 비유를 왜 썼는가? 비유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과 저주의.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무시하며 믿지 않으려고 하면 자신의 삶이 약하고 거세게 치우치고 불의하면 빛 대신 주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참된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유에 조금만 복잡한 말씀을 하시면 짜증내고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지옥행은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고 지옥에서는 자신도 알기에 수천 년 무한히 지옥에 갇혔다. 그때 열심을 믿었더라면 할 거라며 영원히 후회하고 지옥에서 타는 원망의 울부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34절과 같이 비록 제자에게 해석의 과정이 아니더라도 33절과 같이 조금이라도 묵시가 안 되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34절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의 이중성이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를 하시는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시다. 정부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렵다 하시나 저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지니 일러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 완악하여져서 악하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비유가 그 축복과 저주의 문이라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귀는 듣게 해둔다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기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예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하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이 비유의 그 관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축복과 저주의 관문이라 했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였듯 비유의 축복의 물 넘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악하기에 그 전을 스스로 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은 빛을 보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쩜 비유는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원유 중유탁과 같은 것입니다. 도로 바닥에 아스팔트같이 평생 도로 바닥에 깔리느냐, 사람들의 안방에서 깨끗하게 씻는 LPG 가스가 되느냐입니다. 중유탑을 끓는 점에 따라 가장 아래는 아스팔트, 배연료, 디젤, 항공연료, 가솔린 연료, 가정연료가 나온답니다. 지옥 같은 매운이 나는 타르가 나는 디젤, 배연료, 아스팔트가 되느냐. 이 배연료 제가 배에서 잠깐 자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죠. 이게 고기잡이 오션 같은 배에서는 잠을 자야 되는 천둥 소리가 나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배연료를 이용하면 매운도 더 심하고 시끄럽고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죠. 제가 며칠 동안 운행을 했었는데 이용을 했었는데 그랬습니다. 아스팔트가 되느냐는 매연의 자유로운 항공연료 또는 매연의 자유로운 항공연료, 가솔린 연료, 가정용 LPG가 나오는 구분과 같이 주님의 비유나 말씀을 잘 받아 들으느냐에 따라 제일 좋은 3층천, 2층천, 1층천을 가게 되고 악의 강도에 따라 지옥 1, 2층, 가장 악한 지옥 3층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진정한 제자가 되므로 우리의 피 생명대에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하여 복종하여 정성을 다하여 존경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순종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새벽부터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셔서 주의 종이 따르겠나이다. 종일 말씀하시옵소서. 종일 평생을 다하여 따르겠나이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르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에 나오는 모든 주의 나라 사회 언어뿐 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잡된 사람을 용서하여 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